아합왕에 갑자기 나타난 엘리야는 가뭄과 기근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 대언한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아합과 북이스라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신명기에 나타난 신명기에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의 선포는 이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즉 이렇게 경고하고 이렇게 미리 이 가뭄과 기근과 아픔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미리 이렇게 하면 손바닥 2대 맞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자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녀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길을 바라는 마음일까요? 네,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마음이겠죠. 부모가 정말 악하고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식에 대한 폭력과 위협으로만 행하고 또 무관심으로만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어떠한 기준을 세우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그 잘못에 대한 그런 응당한 대가의 것을 요구하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가 그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돌이키고 뉘우치고 올바른 길로 나아오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피신하라라는 이 명령을 듣습니다. 근데 그 피신 장소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 앞 그릿시네가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거기에 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그릿시네가는 이 엘리야가 피신하기에 그리 적절한 장소가 아닙니다. 왜 적절한 장소가 아니냐면 두 가지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데요. 여러분, 그릿시네가가 요단 앞이니까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알다시피 서쪽으로는 이 지중해 이 해변에 있는 블레셋 평야와 맞닿아 있고, 동쪽으로는 요단강을 넘어서서 사실 길르앗 지경에 있는 그 지역까지도 이 북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이 길르앗이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서 지금은 요르단 지역이죠. 그 지역을 길르앗 야베스 지역이라고 해서 길르앗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엘리야도 사실은 길르앗 사람이라고 해서 길르앗에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모압 지경 쪽에 있는 그 길르앗 땅에서 넘어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길르앗 땅이 예전에 이 우리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이 그런 지파들이 남아서 정착했던 이스라엘 땅인 거죠. 그런데 요단 이 어귀에 있는 그릿시네가의 피시네라는 말은 이스라엘 내에 숨어 있으란 말이죠. 여러분, 이 추격자를 도망가는 가장 좋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추격자가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있다가 범죄하면 필리핀 도망가고 캄보디아 도망가는 것이 한국의 공권력이 제대로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거기로 도망가는 겁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정말로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려면 애굽이라든지 저기 아람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위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도망가면 결코 아합이 잡거나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엘리야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릿시네가 북이스라엘 한가운데 있는 그 지역으로 도망가라라고 말씀하며 그 지역에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합당하지 않는 이 그릿시네가가 숨어 있기에 좋지 않은 이유는 그릿시네는 와디입니다. 이 와디가 뭐냐면 어떤 계절성 하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계절성 하청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죠. 이 건기 때는 이 비가 내리지 않아요.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짝 마릅니다. 그리고 우기 때는 비가 쏟아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와디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요. 우기 때 비가 쏟아져서 그걸로 이 골짜기로 물이 흘러내립니다. 근데 건기가 되면 바짝 말라서 물이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 건천이 됩니다. 이 건천을 가리켜서 와디라고 부릅니다.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이 중동 기후에 있는 독특한 이 하천인데요. 이 비만 오면 물이 흘러서 콸콸 흘러지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바짝 마르는 골짜기. 그래서 이 골짜기를 이 시편 23편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말합니다.
비가 올 때는 그 지역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되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 바짝 말라서 물을 구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이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부릅니다. 이 와디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산지로 되어 있죠. 예루살렘과 베델과 세겜에 이르는 쭉 이어지는 예루살렘 산지가 있습니다. 그 산지를 끝으로 이 요단강과 사이에는 해발 한 200m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수면 해수면보다 200m 밑에 있습니다. 근데 비가 쏟아지면 이 산지에 있는 곳에서 물이 흘러지는데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면 알겠지만 숲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바짝 마른 광야이고요. 유다 광야나 그리고 그러한 이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그 광야길을 통해서 흙탕물이 콸콸콸 흘러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기 때는 그나마 살 수 있고 물을 구할 수 있지만 건기가 되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이 이 와디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이 본문 앞절에 1절에 보면 몇 년 동안 이 가뭄이 온다 그랬습니까? 수년간. 그러니까 몇 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렇다면 이 와디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말라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하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7절에 보면 이게 와디라서 비가 그치는 순간 그 시내가 곧 말라버리고 물이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하며 거기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위험하고 또 살 수 없으며 또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이러한 가뭄과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혹여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재앙이고 하나님 베푸시는 가뭄이며 바알신은 다 헛되고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알고 있는 그리고 깨닫고 뉘우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뉘우치고 깨달으면 누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구해야 될까요? 라고 찾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엘리야가 없다면 사람들은 찾고 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만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고 그 땅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정말 마음이 어려울 때 필요한 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험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도망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과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아픔과 백성들의 신음에 함께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죄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모세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 바로 공주의 아들, 즉 왕자라는 직분을 내어 던지고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며 그리고 백성과 함께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잘 살고 그리고 평안하고 늘 넉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눈물나고 힘든 이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들의 편에 서 있기를 요구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벌고
또 우리의 삶이 잘 형통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죠. 그러나 그러한 순간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난하고 공고하고 어려운 이들을 외면치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헤아리게 되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리신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을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고 못 박히셨으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은 누가 지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만나는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 믿지 않는 이들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인 것입니다. 그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신안 증도에 가면 기독교율이 한 8-90%가 됩니다. 이 놀라운 수치인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안 증도라는 섬과 그 임자도라 그 주변에 있는 섬들이 이 기독교화가 이렇게 놀랍게 7-80% 이상으로 된 이유가 문중경 전도사님이란 그분이 이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목포에서 성서신학원을 졸업합니다. 그는 이 소박 맞았죠. 소박 맞고 쫓겨나서 결국에는 갈 곳 없는 10대 후반의 젊은 여인이 이 목포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목사님을 만나고 신학을 합니다. 성서신학원이라고 그러죠. 성서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쫓아냈던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그 옆에서 함께 간병하고 돌봐주고 섬겨줬습니다. 장티푸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설사로 죽어나갈 때 그 시체 옆에서 장례를 치러주고 병자들을 간병해주고 돌봐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뜯어말립니다. 당신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자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며 그들과 함께 돌보고 섬겼습니다. 신안에 여러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작은 쪽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는 뭐 큰 배가 없으니까요. 쪽배를 타고 다니면서 풍랑에 수차례 죽을 뻔하고 그리고 어려운 공경을 다녔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하루에 찐살 한 움큼 먹으면서 돌보고 섬기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유교가 터져서 공산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 중에 괴수란 명목으로 붙들려 갑니다. 그래서 목포로 끌려가서 거기서 옥살이 하다가 이 일사후퇴로, 일사후퇴가 아니죠.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 북한군이 후퇴하자 갑자기 이 목표에 있는 이 사람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풀려난 상황 가운데서 문중경 전도사는 신안에 있는 교회와 그 성도들을 걱정하며 내가 가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거기 공산당들이 남아있어서 위험하다라고 말리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하며 신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인민군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장로들을 잡아 죽이고 성도를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찾아왔던 문중경 전도사를 보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그 문중경 전도사님도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해변에서 총살을 시키는데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나이 어린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전도사님들을 감싸느며 이 아이는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 인민군들이 그 모습에 깜짝 놀라면 자기는 죽어가고 피를 철철 흘리는데 이 아이만 살려달라. 그래서 그 놀랍게도 그 전도사 여자 전도사는 살아나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 해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그분의 사랑과 그 문중경 전도사님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와 함께 있었던 분이라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삶과 그분의 신앙을 가르침 받았던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둥 같은 분들도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본받았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사역을 한 정태기 목사님, 그리고 소천하신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를 섬겼던 김중곤 목사님,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이 그분의 그러한 이 삶과 그리고 그분의 그러한 헌신들을 본받고 그분의 그러한 신앙을 닮아서 그렇게 헌신하고 돌봤던 걸 봅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 선교회 CCC라 그러죠. 거기에 보면 그러한 이 정신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많은 이 지도자들, 이 순장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자기의 그러한 섬기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겼던 그러한 삶의 기록이 있었기에 지금도 그 복음의 그러한 모습들이 흘러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이들입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슬픔 가운데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나가고 내가 부유한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내가 잘나갈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부유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을 따라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삶에 동참하며 그들의 위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이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내 죄를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고난과 아픔을 짊어지는 것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의 고난과 슬픔을, 우리의 이웃의 고난과 슬픔을, 또 내가 만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그러한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그 섬김과 헌신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시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 떠나지 말고 가장 위험한 곳 한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혹여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품으로 돌이킬 수 있을지를 기다리고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대와 그 기다림을 우리가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헤아려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상처받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과 환난 당한 자를 우리가 돌보고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구원의 복음을 나누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 떠나지 말고 그 북이스라엘 한가운데 거하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뭄이 찾아오고 또 아합과 그의 병사들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한가운데 있어서 그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가뭄과 기근 가운데서 혹여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을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있을까를 하나님은 생각하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키어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 한가운데 남아있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함께 그들과 함께 거하는 자이며 함께 슬픔을 나누는 자이며 함께 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올바르게 알게 하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위로함 받았으며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우리는 치유받고 우리는 위로함 받았고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나의 죄와 나의 고난과 나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우리 가족의, 우리 공동체의 그러한 교우들의,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의 십자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슬픔을 함께 져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의 자리, 그들의 슬픔의 자리, 그들의 고난의 자리 가운데 함께 동참하여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함께 삶을 나누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나누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러한 피 흘리심 가운데 치유하심과 위로함과 그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러한 편안함과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에 너무 치유하여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처럼 고난과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슬픔 당한 이들에게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데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그러한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위로함 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으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